오늘부터 몇 주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자신들을 따르던 사람들에게 가르친 설교라고 할 수 있겠죠. 설교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 설교 중도 유명하다고 할 수 있는 산상수,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등장하는 팔복의 말씀을 이제 시리즈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산상수훈이라는 말 들어봤죠? 들어본 것 같아요.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자, 우리 서진이만 알 것 같은데 자, 서진 무슨 뜻이에요? 산 위에서 깨달음을 준다. 그쵸? 산에서 내려주신 교훈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산 위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쳤다라는 것. 예수님께서 산에서 제자들을 향해 그리고 자신을 따르던 무리들을 사람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살아가야 합니다라고 가르쳤던 내용이 산상수훈이다라는 것. 자, 그 산상수훈의 말씀이 마태복음 5장, 우리가 방금 읽었던 본문부터 7장까지 총 3장의 말씀에 담겨 있어요. 조금 주제를 살펴보면 그리고 세상의 소금과 빛, 다 여러분들이 들어본 말씀이에요. 원수를 사랑하라, 주기도문, 그리고 황금률, 반석 위에 세운 집, 이러한 내용들 산상수훈의 주된 내용입니다. 자, 그럼 이 여러 주제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고자 했던 말씀이 뭘까요? 그 핵심 주제가 뭘까? 핵심할까요? 이 산상수훈에서 핵심 주제가 뭘까? 도대체 예수님이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5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전하고자 했던 딱 한 가지의 주제가 뭘까요? 자, 우리 지금 4개의 말씀을 볼 건데, 자, 잘 봤으면 좋겠어요. 자, 마태복음 4장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 다음 절 마태복음 5장 3절. 심령이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5장 10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마태복음 7장 2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동일하게 등장하는 단어가 뭐예요? 천국. 산상수훈의 말씀이 뭐냐면 천국에 초대받은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어떠한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준 말씀이에요. 어떠한 사람들? 천국에 초대받은 사람들.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여러분들의 삶에서 나타나야 하는 윤리적인 태도다라는 거예요. 근데요, 산상수훈의 말씀을 살펴보면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현실에 맞지 않는 가르침이 아닌가? 예수님이 언제 오셨어요? 2000년 전이라 칩시다. 2000년 그 시대에는 맞겠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그 현실과 전혀 맞지 않는 윤리적 가르침이 아닌가?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어요? 자, 예를 들어서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삶으로 실천할 수 있어요? 삶으로 실천할 수 있어요. 자, 학교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 원수와도 같은 그 사람, 나를 힘들게 하잖아. 그래도 나는 너를 품고 이해할게, 사랑할게. 가능해요? 가능.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을 법을, 자, 오른뺨을 맞으면 성경 뭐라고 해요? 왼뺨을 돌려대라 라고 합니다. 할 수 있어요? 이악물과. 자, 세 번째,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라고 해요. 무슨 말이냐면 상대방이 나에게 와서 무엇을 원한다고 얘기를 해요. 나 이거 줘. 그때 아낌없이 내어주라라고 합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자, 얼마 좀 빌려줘 하면 아낌없이 꾸어주라라고 합니다. 가능해요? 자, 나에게 1,000원이 있어요. 그 친구가 1,000원만 달래요. 자,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수없이 들어왔어요. 근데 아까 제가 5명의 친구만 들었겠지만 우리가 들어온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과는 계속해서 부딪히는 상황이 생겨나요.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아까 서진이가 얘기한 것처럼 이 악물고는 살지만 내 삶의 중요한 위험을 느낄 때, 내가 이거를 내 인생에 너무나 중요한 시기인데 자꾸 나를 공격해 오는 거야.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명령을 잠시 무시해도 괜찮은 식으로 살아갑니다.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에 나타난다는 거. 또 굳이 생각해도 실용적이지 않아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게 이 세상을 살아가기에 너무나도 쉽지 않은 그 말씀인데, 근데 그렇게 살아가면 바보, 호구가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든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래서 애매모호하게 신앙을 지키며 나갑니다. 내가 지키고자 하는 그 말씀만 지키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고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그 말씀만 지키며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내가 말씀을 지켰을 때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는 그 말씀이라면 우리는 모른 척한다. 그런 애매모호한 신앙을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하며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알고는 있어요. 이것을 해야 하는 거는 알지만 모른 척한다. 그 말씀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을 지키기 위해서 누구? 이 말씀을 가르치는 예수님. 이 말씀을 가르치고 그대로 살아온 그 예수님. 예수님이 확실하게 이 말씀을 지키며 살아오셨어요. 대표적인 거, 원수를 사랑하라 했어요. 죄인된 우리를
원수 같은 우리를 사랑으로 섬기셨죠. 그래서 무엇을 지었어요? 그 끝에 십자가를 지신 거죠.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십자가를 졌을까요? 아니죠. 지혜가 없던 것도 아니에요. 바람조차도 잠잠하게 하실 수 있는 그 분이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일을 하실 수 있는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셔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라는 그 모든 상황을 인내하고 감당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가 바보 아니에요? 라고 할 수 있어요? 바보처럼 보일 수는 있겠죠. 우리에게 바라는 모습 그대로 살아오신 분이 예수님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팔복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 팔복의 말씀이 시작은 3절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그 앞절 1절, 2절만 봤는데 서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무엇을 나누자 하려면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사람들이 누구냐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과연 어떤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가르쳐 주셨냐라는 거예요. 자, 우리 본문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 인근의 산으로 올라가요. 그때 가장 먼저 팔복을 전한 대상이 누구? 친절하게 답동 표시를 해줬어요. 무리. 예수님, 자, 여기서 질문. 예수님을 가르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어떤 사람이 모였을까? 어떤 사람들이 모였을까? 예제자들? 어떤 사람이 모였을까? 자,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들으러 가요. 어떤 사람들이 모였을까? 어떤 거? 기대하는 마음으로 왔다. 또 아무나 내던져봐. 병든 사람들, 또 가난한 사람들, 어떤 말씀을 듣기 위한 사람들. 자,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롯해서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병든 자들, 가난한 사람들, 그런 인생의 실패자들이지 않을까요? 자, 성공한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까요? 굳이 예수님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인 사람들을 보니 엘리트 그룹이 아니에요. 왜? 시대적으로 성공했던 사람들, 당시로 따지면 말씀을 가르치는 종교 지도자들이 아무도 없었어요. 이 말씀을 들을 필요가 있냐라는 거죠. 삶 가운데 정말 하나도 아쉬움이 없는 그 사람들이 굳이 산까지 올라가서 지도 모르는 그 사람의 말을 들었냐라는 거죠. 비참한 현실을 경험하는 사람들, 죄책감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극도의 외로움을 경험하는 사람들, 불치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 염려와 불안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살면서 희망이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서 그곳에 모여 있었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인생의 낙오자들, 실패자들. 더 불쌍한 건 뭘까요? 자기도 아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너 실패자야, 낙오자야 하는 그 소리가 인정이 되어지는 사람들.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의 가르침을 받아서 내 삶의 고통스러운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선지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기대하는 마음으로 올라갔던 거예요.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 근데 예수님이 그 사람들에게 어떤 말씀을 가르쳐요? 너 이제 달라질 거야. 너 이제 고통이 없어질 거야. 너에게 소망이 있을지어다 라고 가르쳐요, 안 가르쳐요? 가르치지 않아요. 입을 열어 선포하신 말씀이 뭐예요? 그 다음 날짜에 그 말씀에 뭐가 나온다고요? 팔복의 말씀. 복이 있나니. 팔의 말씀은요, 이후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면 너의 삶에 복이 있다라고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네가 이렇게 살아가면 너의 복이 있어가 아니다라는 거. 하나님 나라에 초대받은, 천국에 초대받은 사람들의 삶은 이미 그런 복이 있으니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될 거다라고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그러한 복이 이미 여러분들에게 있으니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겁니다 라고 가르치는 말씀이 팔복의 말씀이다. 삶에 소망이 없는 자들이 모인 그곳에서 너희에게 이미 복이 있어 라고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러한 복을 너희가 아직 모를 뿐이야. 그 말을 들은 무리의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내 모습을 알고 내 삶을 아는데,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봅니다. 자기랑 똑같아. 복이 있어요? 복이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전혀 복이 없어 보여요. 왜? 인생의 낙오자들이 모인 그곳에 무슨 복이?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뭐라고 한다고요? 이들에게 복이 있어. 자, 예를 들어서 주중에 암 말기 진단을 받았어요. 아니면 어떤 가난하게 골방에서 취업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원하는 대학이나 수시나 그런 정시에 원서를 넣었지만 다 떨어져서 재수를 준 청년이 있어요. 그런 순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이 뭐라고요? 그들에게 너희에게 복이 있어. 그 상황과 형편이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너희에게 허락된 복이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그 말씀이 과연 위로가 되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8가지로 나눠서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결론. 자, 이제 앞으로 한 절씩 이제 팔복에 대해서 계속해서 시리즈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영상 하나만 볼까요?
잠깐만요. 초등학생 농구 결승전에서 나온 역전의 버저비터. 경기 종료를 2초 남긴 상황에서 자유투를 얻어내는 하얀 유니폼의 모고치 초등학교. 48대 47로 검정 유니폼의 와지로 초등학교가 1득점 앞서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유투 던지는데 첫 번째를 성공하면서 48대 48 득점. 두 번째 자유투까지 성공해서 49대 48로 모고치 초등학교가 역전에 성공합니다. 남은 시간은 단 2초. 사실상 승부는 결정난 상황. 그때 공을 받자마자 힘차게 던진 원앤드 슛이 그대로 공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엄청난 버저비터를 성공한 와지로 초등학교. 만화에서나 비슷한 전율이 느껴지는 개혁전 드라마였습니다. 네, 초등학생 농구 여기까지. 결승전에서 나온 역전의 버저비터. 자, 일본 초등학생 농구 대회에서 자, 아까 봤듯이 한생 유니폼 팀이 자유투 2개를 성공해서 단 2초만 남기고 아까 봤죠? 막 뛰는 거 자신들이 이겼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아, 당연히 우리가 이겼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 그리고 검정 유니폼 입을 아까 공을 던진 그 친구 소망이 있었을까요? 그냥 에라 모르겠다고 던졌겠죠. 그 누구도 저곳에 모인 그 누구도 검정 유니폼 팀이 이길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마음에 어떠한 게 있을까요? 검정 유니폼 사람들의 마음 안에 그 공을 던진 친구에게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만약에 들어간다면 우리가 이게 정말 작은 기대를 지고 농구공을 던져요. 그리고 그가 어떻게 됐어요? 모두가 환호를 합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이 이랬지 않았을까요? 정말 작은 소망이지만 예수님을 만나서 내 삶이 변한다. 그분의 가르침을 받고 내 지금 이 어려움이 조금이나마 해결된다. 그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 산으로 올라갔지 않았을까요? 그런 자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뭐라고요? 너희에게 복이 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작은 소망이라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주의 예배가 하나의 작은 소망을 가지고 나오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께서 복이라고 하신 그 말씀이 뭔지 우리 다음 주부터 하나씩 한번 살펴봅시다. 알겠죠? 자, 이 시간은 우리 찬양하고 기도합시다.